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병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나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그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자고 하느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몸이 때리고 치질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3주간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3로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3주간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오늘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 피난민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려요. 순례자.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요? 그 순례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자로 평생을 살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할 때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에요. 제자.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며 살 때 나와 같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청지기인가 좀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너에게 이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맡긴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간단히 정의하면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 관리자라는 뜻이에요. 지방 관리자.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도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청지기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또한 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일을 못하면 해고당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종으로서 주인의 종, 하인으로서 노예로서 이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청지기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 아들로 삼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신임이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의 모든 대소사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누구와 상의를 하느냐? 이 엘리에셀의 종과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어떤 일까지 맡기느냐 하니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으러 보내기도 해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그 아내는요,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후손을 이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보면 이 후손을 잇는 일인데 그 후손 잇는 일에 누가 관여하느냐? 이 엘리에셀이 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보면 우리 야곱도 청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청지기. 창세기 30장 29절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이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라반이 야곱을 믿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야. 능력 있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부를 늘리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요셉도 어떻게 보면 청직이었어요. 청직이. 이 요셉이 애굽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창세기 39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요셉은 외국 노동자도 아니고요, 외국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한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면 이것은 보디발의 신임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에요.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셉이요, 어떤 지위까지 올라갑니까?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떻게 해요? 권한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모든 소유, 물질, 사람,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직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청직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요? 간수장의 청지기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 왕의 청지기로 그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뭐 야곱이나 또 엘리에셀이나 이 요셉과 같은 사람만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다 청직이라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50편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게 되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영혼까지 어떻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자연 만물 또한 금과 은, 토지 또한 영혼까지 어떻게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1장 26절 이렇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지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맡겼다. 대리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근데 그 하나님의 주인, 이 하나님이 주인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창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주인과 종이라는 이 청직이라는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게 되어지면서 인간은 죄의 노예 또한 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그 인간들이요 사단의 청지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시 복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이 맡기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며 일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고용하신 주인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청지기고 나를 고용하신 주인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지 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선을 지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어떤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 보면요,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근데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집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더. 여러분, 오늘 보면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인이 낮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그 주인이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왜 이렇게 주인을 애타게 기다릴까요? 주인이 좀 더 늦게 오면 좋은 게 아닌가요?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을 기다리는 이유는 칭찬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종에게 나누어 준 주인이라면 종이 고작 3명밖에 없을까요? 적어도 이 집에는 수십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이 3사람이 특별히 선택받은 거죠. 선택받은 거. 그들에게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3명의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 나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윤을 남겼다라는 건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청지기 어떻게요?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요. 특별한 능력. 저 여러분에도 그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다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자신이 가진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2명의 종과는 다르게 그냥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어버려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을 어떻게 책망하며,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자 받는 것도 귀찮아할 정도로 게을렀어요. 주인이 맡긴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을 호되게 꾸짖는 이유는 단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그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자기의 재능을 썩혔기 때문이야. 썩혔기 때문. 누가복음
12장 4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혼이 나는 것입니다. 혼이.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 그 사명은요, 맡은 직분의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는가입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또한 일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뜻.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그 뜻을 실행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이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언젠간 자기 일에 대한 결산, 회계를 주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청지기로서의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회개, 세마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요,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뒤에도 있지만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 결산, 회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 저를 붙잡고 늘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소연하는 이야기.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건강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예를 종종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떤 재능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둬가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 축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모르잖아요. 축복을 주셨는데 왜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내게 있는 이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직업을 가지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며 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그간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떻게 해요? 셈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행한 것에 따라 상벌을 받아요. 상벌. 그래서 내게 있는 이런 지혜, 지식, 재주, 기술, 건강, 소유, 또 자식들까지 그러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8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것이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원과는 별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으세요. 책임을.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전부 죽일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꾸만 모른 척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왕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에스더가 자꾸만 뒤로 빼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그래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청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러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바꾸면 이래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공동 분경으로 다시 한번 풀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냐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곧 하나님의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직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셈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는 주께서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이게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충실한 청직이었어요.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역대상 19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받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드린다. 욥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실한 청지기였어요. 욥기 1장 21절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시점이 언젠가 보니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있던 그 수많은 재산이요 다 없어지고 또 자기의 모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또 자기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예요.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청지기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무늬만 청지기인지. 여러분, 지난주에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내가 너한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웠느냐. 그런 청지기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게으른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청지기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청지기로 부르셨는지.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청지기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 살펴볼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결산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그 모든 사람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될지 결정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